오늘부터 이제 금요일 날 시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시편 1편을 볼 건데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는 찬양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예. 예. 제가 참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복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복을 좋아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제법 더해요. 중국인들은 살아보니까 이 복자를요, 부라고 하는 이 복자를 문에 이렇게 붙여놓는데 뒤집어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자를 이렇게 안 붙여놓고 뒤집어 붙여놔요. 예, 이제 복이 부어지라고 그러는 거래요. 예,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한국인 못지않게 참 좋아합니다. 모든 글자에는 복자가 다 들어가 있고요. 숟가락에도 복자 써 있죠. 저희도 그렇지만 숟가락 뭐 등등 뭐 하여간 집안 곳곳에 다 복자.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복자를 뒤집어 놓은 이유는 그 뒤집다라는 단어 이 따오인데요. 따오라는 단어가 그 도착하다라는 말하고도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복을 뒤집어 놓음으로 따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이 뒤집혔다라는 말도 되지만 따오가 도착했다 말도 되니까 복이 집에 도착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집어 놓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이게 뒤집어서 복이 우리 집에 왔다 이러면서 이제 복자를 붙여놓는다고 하는데 중국인뿐만 아니라 뭐 저희도 집에 가서 잘 뒤져보면 여기저기 복자가 새겨진 물품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복을 좋아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복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이래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부르잖아요.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이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 앞에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번 충정 다 앞자만 딴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1장 28절에 보셨다시피 복을 주시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중요합니까? 복은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갈망하는 건 창조의 원리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복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갈망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그 시편 1편의 내용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게 시편 1편의 내용이잖아요.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1편은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책이 시편입니다. 복에 관한 책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록한 책이 뭡니까? 시편인 거예요. 시편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신령한 모든 복들이
시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에셰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셰르. 이게 히브리어 에셰르인데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에셰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그게 이제 에셰르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오늘 구약에 나온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던 복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복은 이제 같은 복이에요. 자,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처럼 우리말로 해석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조건처럼 쓰여 있지만 그게 아니고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앞에 감탄 명령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된 겁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복이 있는 자들이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 순서가 이게 좀 다르죠. 동일하게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예, 복이 있도다. 예, 이렇게 계속 이제 선포가 되는 거죠. 동일하게 이 마카리오스처럼 에세르도 복을 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았기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카리오스, 에셰르.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잔뜩 150편이나 기록해두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계속 누려야 되니까 그 복을 계속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너희가 복을 받았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복이 주어진 걸 아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나에게 적용될 때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됐으니까 우리 복덩어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개념이 좀 달라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세상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걸 복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성경은 다릅니다. 말씀이 즐거운 게 복이고 말씀이 늘 내 곁에 있으면 복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복이 있는 것이고요. 높은 자리에 설령 가지 못한다 해도 오늘도 말씀이 내게 있으면 복인 것이고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물이 있어요. 요셉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봐도 복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총리가 된 부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기록해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통했다는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할 때 기록돼 있어요. 2번 나오는데 그가 형통한 자였다.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표현이 2번 나오는데 2번 다 어디에 나오냐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할 때 나와요. 어떻게 억울한 노예 생활이 억울한 감옥 생활이 그는 노예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던 그의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일 수 있겠어요. 근데 형통한 삶이었어요. 이게 세상과 우리가 말하는 복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형통한 자였는가? 그 앞에 수식어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은 지금 분명 황당한 상황인데 그가 지금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실제로 보디발은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가정 총무 일들을 맡길 만큼 그가 대단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노예 생활 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감옥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여기에 형통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왜 그렇게 하셨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노예 생활하게 하고 감옥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지만 그의 곁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복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다들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안 했습니다. 성적은 제가 좀 나쁘게 나오겠죠. 지들끼리 다 컨닝하고 시험 봤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예수를 믿어 컨닝을 못했으니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까? 못 받은 자입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예. 복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컨닝을 못했어. 그래서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복 받은 자입니까? 못 받은 자입니까? 예. 복 받은 자잖아요. 왜 컨닝을 못했죠?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컨닝할 수 없었잖아요. 말씀이 오늘도 내게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셨기에 나는 복 받은 자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의 이 이야기의 끝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 그 인생의 이후의 삶을 분명히 더 빛나게 하셨을 거예요. 예, 진실하게 살아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컨닝 못했으니까 꼬인 것 같잖아요, 인생이.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 있는 자예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이 어려운 대목이에요. 손해보고 피해보고 고난받고 핍박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점수가 적게 나왔잖아요. 난 진실했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게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래요.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게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나무이고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여도 시냇가에 심겨 있지 않으면 머지않아 금방 말라버리겠죠. 열매 맺는 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냇가로 그 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심기워진 자들.
시냇가와 같은 그리스도께 옮겨 심겨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게 복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스펙으로 가득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예쁜 남자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큰 집 살고 좋은 자동차 빵빵거리며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없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시냇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겨야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 피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보기엔 처음에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심겨진 자들 맞으십니까? 옮겨 심겨진 자들 맞으세요? 예, 안 믿겨지시나 본데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께 심겨진 복 있는 자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앞에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시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수 믿는 자들은 복 받은 자들이에요. 예,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심겨진 자의 삶은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어 있으니 형통한 삶인데 그렇다면 예수께 심겨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예,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이 열매가 현찮아서 열매 맺는 과실용으로는 잘 사용 안 하고 무슨 짓는 용도나 뗄감 정도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나무죠. 그런데 그런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를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잘 맺는, 참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소망 있는 자들 되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접붙임시켜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로마서 11장 24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그러니까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본성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예. 전에는 죄악의 뿌리를 받고 살다 보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죄악에 뒹굴며 살았는데 이제는 건짐받게 되었기에 더 이상 죄된 본성에 따라 살지 않게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본성을 거스른다는 건 죄성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께 심겨진 자들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것과 같고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과 같아서 더 이상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지배받으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 이제는 죄에 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아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가 비록 그 속에 살지라도 죄가 주인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설령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회개함으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을 거스른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만약 좀 더 이익을 얻으려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자는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자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형통한 자도 아니요 복 있는 자도 아니라고 오늘 시편 1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이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감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 에세르,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듣는 게 쉬우세요? 재물 드리는 게 쉬우세요? 뭐가 더 쉬울까요? 육체적으로는 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훨씬 쉽게 보이겠죠. 재물 드리는 게 뭔가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어려운 삶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런 비유를 한번 드려보면 일을 할 때도 노가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몸이 고되긴 해도 퇴근한 다음에 저도 이제 노가다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몸은 고된데 퇴근하고 나서도 노가다 일했던 그 현장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요. 시킨 일만 딱 하고 벽돌 나르고 뭐 버릴 거 버리고, 예. 몸은 힘들지만 시킨 대로 하면 끝납니다. 더 고민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뭐 행정을 한다거나 재정을 한다거나 해보면 분명히 일을 다 마치고 돌아서서 나와도 계속 머리 복잡해요. 그죠? 그지 않으세요? 계속 자기 삶을 지배하는 걸 느껴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좀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말씀을 듣는 삶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건 어쩌면 그 앞에 재물을 끌고 오기까지의 번거로움이 있어 드리고 나면 그냥 끝나죠. 근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참석하면 그걸로 그리스도인의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내가 그냥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 어쩌면 여기 재물을 드리고만 있는, 그게 전부인 양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그들은 우매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지배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좀 고단할 수도 있어요. 계속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리로 갈 때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하고 많이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귀하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건 우매자가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봉사하던 마르다와 말씀 듣던 마리아와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봉사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한 일이고 말씀 듣는 건 중요한 일이고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르다가 책망까지는 아니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얘기한 게 말씀을 듣고 봉사한 기준이 아니라 마르다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망했거든요. 주님을 섬기느라 그 일을 했으니까 주님이 중심에 계셨으면 그냥 즐겁게 일하면 되는데 불평했어요. 왜 마리아는 일하도록 도우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주님? 지금 그 중심에는 주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중심에 주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주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봉사는 안 중요하고 말씀 듣는 건 중요하고. 그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봉사하는 일이든 말씀 듣는 일이든 늘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이 될 때에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서 칭찬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젠 죄의 본성을 거슬러 사는 자들로서 죄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않고 손해와 박해가 있을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의미고 좋은 감람을 접붙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에시에르, 복 있는 자들. 이미 복 받은 자들이요, 형통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는 걸 늘 깨닫는 게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 모든 행적이 전파된대요. 하나님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증명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복을 전하는 복덩어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뭔지 우리는 증명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들, 이 복덩어리들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요셉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란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우리가 이제 부흥하면 떠오르는 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부흥의 본질적 뜻은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도 부흥해야 되고요. 다시 살아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부흥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내가 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선일교회가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